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요단 강물 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악인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자범죄를 짓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속죄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으면 아무리 강포하고 악한 자일지라도 한켠에 남은 그 양심, 남겨둔 그 가책, 양심의 가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를 지으며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있죠. 가까운 이 북한의 지금 김정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포 정치를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암살할지 모른다, 죽일 줄 모른다. 왜? 자기들이 이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탄압한 것에 대한 그 또 두려움. 그래서 잠을 설치기 때문에 독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음식 포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이 찌고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죄의 가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이 독재자 또 악한 이 사람들일지라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옥 목록에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는 죄로 사로잡히고 이 마귀에 사로잡히고 그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 거기서 오는 두려움 이런 자들이 지옥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쫓기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담대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담력을 얻고 앞에 표대를 향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죠. 우리 인생의 표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빠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수의 정글의 왕자 사자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죄 용서받는 그 사제의 길을 알고 은총을 입은 자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결국은 나라의 평강, 나라의 질서, 안정에 역시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지혜자가 많아질 때 그들이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국민들을 섬길 때 그 나라는 평안하고 질서 있게 안정되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자들의 특징은 지혜를 멀리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지혜가 있으면 여기 보면 주관자, 통치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2세기 남짓한 그 정치 속에서 9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죄들, 우상숭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이 혼합주의, 우상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의 이 역사가 이 모반, 반역, 쿠데타 막 이런 역사들이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그만큼 나라가 무질서하고 정치적인 혼돈,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타락하고 혼돈이 오는 거죠. 9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3세기 동안 한 왕조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래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물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만 아무튼 이 죄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그 의의 기초, 지혜자들, 성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섬길 때 그 나라는 평안하다는 거죠. 장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되는 거지 이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정부는 질서와 안정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정부와 지도자들이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 돕는 자들 지혜와 명철 있는 자들이 도울 수 있도록 난폭한 자들 악한 자들이 이 백성들과 나라를 주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봤죠.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 뭐 6.25 이후 죄, 이 독재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나라가 무질서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명철, 지식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섬기한다는 거죠.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것은 주로 이 3세계 국가들 중에서 보통 3세계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 속에서 등장하는 권력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정권들, 그 정권들이 더 포악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난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을 억압을 해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 바로 그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가 임하면 이 곡식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출을 떨어뜨리고 곡식이 잠기면 먹지 못하게 됩니다. 다 쓸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정하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았죠. 제3세계 국가에서 가난한 나라들에서 악한 정권, 악한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는 짓은 바로 이것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라의 죄,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탄압받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개인적인 양심, 개인적인 의를 깨움과 동시에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의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의를 대적하느니라. 어떤 개인이든 국가든 정부든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악인을 칭찬한다는 말은 뭐죠? 나라나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악을 없애고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잡는 것이 바로 정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을 버리죠. 법기초, 헌법 이거 무시하고요. 그리고 악인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공의가 서겠습니까? 사회 정의가.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가정이나 사회나 개인이나 그 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명철한 자가 나라와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백성들을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 있는 헌법 이런 것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입니다. 이런 법들도 무시되면 안 되죠. 이것이 무시되면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깨뜨려집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하다고 하고 법에 처벌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강이 서는 것이죠. 5절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정의 또 공의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리고 자기들의 양심에서 호소하는 양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 이게 판단 기준이 되고요. 자기 주관이. 그래서 악인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공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의 열매가 아니다. 신자의 열매가 아니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연히 무엇을 안다고요?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공의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법이 바로 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막 이런 권력, 이런 통치자들, 이런 정부 또
이런 사람들, 뭐 기득권 세력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불의야, 불의.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악한, 불의한 거, 공의를 깨는 거, 사회적인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저항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 정의를 바로잡고 약자, 억압된 자, 소외된 자, 서민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정부나 그런 정당들, 그런 지도자들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기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사고기 행한다는 말은 사특한, 이중적인, 유선된, 이중적인 그 행함을 사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자들을 보다 더 나은 것이 성실히, 순전하게, 진실되게 행하는 자, 가난하지만 그들이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물질의 많고 적음, 권력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순전한지, 정직한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지, 공의를 추구하는지, 이것이 판가름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중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기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했고요.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귄 자는 아비를 유혹되게 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비를 유혹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는 탐식자를 사귀는 거예요. 여기서 탐식자는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탐욕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모든 분야에서 방탕한 자, 허랑방탕한 자, 허영된 것을 추구하는 자, 이것은 아버지, 부모를 유혹되게 한다는 거죠. 가문을 유혹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는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본받아서 물들고 또 같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8절입니다. 중한 비열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에 고리대금업자들 이 고의자, 고액의 그 사채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재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들의 돈 쌓아놓은 재물을 하나님 취하셔서 유치 이동시켜버린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취해서 그들의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들에게 그 재물이 이동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막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고 모으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선행하고 구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서 선행을 베푸는 자, 구제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2시간, 3시간, 몇 시간을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것이요? 사회적인 정의, 공의. 사회적인 정의는 많은 경우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 약자들을 무시하는 것, 이런 부자들, 권력자들의 행태, 기득권자들의 행태, 여기에 대해서 두둔하고 비호하고 그들을 찬동하고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입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대표적인 거. 신약 성경에 예수님 때에 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많이 알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면 비나 지옥작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 더 많은 지옥자식 만들고 죽여요. 전도의 문 막고요. 오늘 그런 형태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정직한 자를 유인해서 그릇된 길로, 이념의 길로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요. 그러나 성실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에 굳게 서는 자, 이념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다음에 11절이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분별력 있게 지켜봅니다. 그들의 허영, 그들의 이중적인 거, 유선적인 거. 여기서 부자는 바로 이 거룩한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게 여겨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들이 이중적인 그런 것들을 삶을 보고 분별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요.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의인이 일어나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나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죠.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섬기면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됩니다. 백성들도 안정되고 질서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 공포, 이 독재, 이런 정부들, 이런 악한 정부들은 사람들이 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양심, 개인의 의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공의, 이 국가적인 이 정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지혜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이 자기의 지혜를 숨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 공의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이 잠잔 양심, 이 무디어진 양심,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13절. 그래서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복하는 거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긍휼을 입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자비, 은혜는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버리는 자, 죄를 이제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버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의 이 지도자들 우리 관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발뺌하고 변명하고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순간에 그 욕정을 못 참고 죄를 지었다고, 내가 사죄하며 산다고,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내가 죄를 갚고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들은 연민을 얻고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애통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입술로 또 다시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때만 유기만 모면한 것이 아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은 복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마음에 강팍한 자는 자기 마음에 양심이 호소할 때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면할 때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부르짖는 사자 얼마나 포악하겠습니까? 줄인 곰 얼마나 난폭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어떤 자들이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의 무자비함, 그 폭력성,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 탐욕을 가난한 자들 앞에서도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바로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같이 포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얼마나 이들에게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고 다루고 심판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동격처럼 여기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치리자 역시 권세자 를 말하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입니다. 부지런히 백성을 살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살피지 않고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이 소위 말하는 권세자들은 포악을 크게 행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게. 그래서 그들은 탐욕으로 행해죠.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도 길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은 함정, 그들이 숨는다는 거죠. 함정. 그리고 여기 함정은 자기들이 도망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만 함정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들에게 율법적인 징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 달게 받게 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잠언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벌대로 처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용서 구하고 죄를 버리고 하는 자들에게는 긍휼로 그 다음 그 길로 그들을 사유의 길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당한 처벌과 대가를 받게 하라. 율법의 그 징계를 받게 하라. 그를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은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고기 행하는 자는 곧 어머니이다. 여기 사고기 행하는 것은 사특이 행하는 자, 사특한 자, 이중적으로 행하는 자, 유선되게 행하는 자, 성실히 행하는 자는 이 순전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에게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정석에 길을 닫아버려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을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이 부르짖음도 닫아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베풀어야 될 때 이 사특한 자들, 사고기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히 행한 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성실히 행한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고 탐욕, 포악, 압제하고 눌린 자를 압제한 정부 그런 독재자들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을 두둔하고 그런 불의한 것 정권에 찬동하고 그런 불의의 하나님의 공도를 무너뜨린데 이 앞장서는 권력자들, 거기에 따르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파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가증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또 가난한 자의 압제에 신음을 듣고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사특한 자, 이중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히 행한 자, 한 길을 걷는 자,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